할렐루야. 새 주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무더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제일 좋은 게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 있습니다. 네. 많이 틀어요. 저희 본가에 가면,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에어컨이 있는데요. 뭐 새로 이제 어떻게 구해다가 드리긴 했는데, 그 전에까지 보면, 몇 년도거든요. 94년도. 네. 그것도 누가 쓰던 거를 받아서 이사하면서 2002년도 이사했는데 94년도, 그러니까 누가 쓰던 거를 2002년도에 받아서 이제 쓰던 에어컨을 지금도 씁니다. 틀어질까요? 틀어질 리가 없죠.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안 틀고 창문 열면은 14층이라 시원하다고 이렇게 전기를 아끼시는. 물론 저희 외할머니는 더 아끼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한창 고학년이 될 때까지 큰일을 볼 때 그 화장지 3장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3장 이렇게만 접어서 쓰는 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써서 할머니가 보시면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왜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무더운 여름 막 짜증나고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좀 넓게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부대끼면 짜증나잖아요. 괜히 힘도 축 처지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더 막 힘내고 기운내고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여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기운내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46장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28절로 34절까지 말씀 오늘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유다를 먼저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유다가 어떤 가족 안에서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다가, 여러분 근데 이거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실 보면 이 유다의 영적 행동들이 희생이 나타나죠. 정말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이 평생 사랑받았던 아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그런 헌신적인 영웅적인 희생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선조로, 어떤 조상으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선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신 바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어떤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 우리가 혹시나 야곱의 영웅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유다의 영웅적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막 띄웠거든요. 사실 띄운 이유는 뭐냐면 너무 요셉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야곱은 이미 했던 게 그거 하나 남았던 아들 지키려고 막 꽁꽁 싸매다 결국 며느리와 동침하는, 그리고 동생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이랬던 어떤 일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를 대단하게 평가하지 않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어때요?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고평가라는 게 너무 진짜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유다를 막 띄워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셉이든 유다든 다 하나님을 띄우기 위한 존재들일 뿐이다. 밑에 깔려주는, 왜 그래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함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지를 보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요셉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막 고평가되는 인물 하나 있죠. 다윗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다윗보다는 바울인데, 바울도 나중에 사도행전 같이 또 보는 시간이 있을 텐데, 바울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도 연약한 존재예요. 어쨌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재회합니다. 뭐 그런 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군인으로 갔던 막 군대 간 막 아빠가 막 뒤에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나서 딸과 아들과 막 막 안고 아버지와 안는 어머니와 안는 그런 장면 보면 막 얼마나 감동됩니까?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정말 위험한 곳에 갔던 그 아들과 재회하는 장면을 보면 뭐 또 그 부모님과 아빠와 재회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와 정말 감동됩니다. 예. 그만큼 그런 순간 막 가족의 소중함이 떠오르게 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요셉과 이 야곱이 드디어 재회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한참 동안 이렇게 잠깐 안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 감정이 격해 있고 할 때는 그냥 안고 가만히 있는 게 우리에게 엄청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족이 재회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할 만큼 지금 죽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만큼 기쁘다라는 것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구원이죠. 일종의 그 인생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만나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예표라 할 수 있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어때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 구원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소망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자고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요셉이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이 31절부터 보면,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이 몇 가지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31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가서 바로에게 형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먼저 갈게요. 아버지, 형들, 제가 바로한테 가서, 이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 가족이 왔는데, 그들은 다 목자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굳이 또 다시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뭐예요? 이미 직업을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모르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요셉 입장에서 지금 애굽 땅에 들어오는데 형들이 아버지가 목자라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꼭 또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목축업 하는 거에 대해서 애굽 왕에게 반드시 밝히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막 굳이 써놓고 이게 뭐가 중요해? 자기 직업 밝히는 게 우리도 막 목사님 만나면은 내 직업은 IT 업계 종사하고 저는 청소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백수고요. 저는 편의점 하고 있고 이거 밝히라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한번 의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목축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굳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쉽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여러분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대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는 소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들의 어떤 신처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잡고 죽이는 어떤 그런 목축업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긴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 기름지고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가 얘기했을 때 좋은 땅, 기름진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땅. 그가 먼저 바로가 얘기했던 것은요, 농경지로 적합한 땅. 어쩌면은요, 그 애굽 카이로 수도의 중심지에 있는 좋은 땅든 어디든 골라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목축하는 자라고 꼭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센 땅에 왜 살게 할까? 여러분, 왜요? 거기 목축하기에 좋은 지역이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나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애굽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살게 하려는 요셉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왜?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 가증히 여기니까 이 목축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들을 조금 떨궈놓겠다라는 그 생각이 요셉이 갖고 있어서 이런 어떤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를 보호할 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센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교회와 같은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이 고센 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내려가 살지만 그러나 그곳에 우리를 지켜줄 울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교회의 보호로부터 매일 살아갈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을 살아가는데 이 교회의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뭘 우려했던 거예요? 그 애굽의 정체성에 푹 빠져 살았던 요셉은 뭘 우려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요셉만 해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 했던 요셉만 해도요, 결혼을 누구랑 했어요? 보디베라의 딸, 온의 제사장,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떤 이방의 어떤 이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방의 어떤 정체성, 그 어떤 애굽의 어떤 우상으로부터 찌들어 있는 그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노출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를 보호할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 울타리, 고센 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교회 없이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술 거절하는 게 그거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제가 계속 거듭해서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바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같이 믿음의 어떤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없다고요? 물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숨어 있어요. 여러분도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을 겁니다. 그 동료, 직장의 동료와 학교의 어떤 친구들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공동의식을 갖고 우리가 교회가 되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이 고센이라는 내 신앙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울타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나의 신앙을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그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정말 나를 보호할 그 고센 땅과 같은 그런 나를 보호할 울타리를 쳐주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주님, 세상 가운데 분명히 나를 지켜줄 그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